오늘 이 시간은 빛의 자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에베소서는 옥중 서신 중에 하나죠. 사도 바울이 옥에서 썼던 그 편지 중에 하나인데, 이 편지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했던 게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그때 그 소아시아 지역에 중심되어지는 대표 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중심을 잡지 못했던 거예요. 그 교회 안에서부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간에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다툼이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그 이방인들 또한도 구원 계획에 포함됐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모든 이들이 뭐에 의해서 구원을 얻어요? 이신칭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얻게 되어진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믿음이 생겨야지 해서 생기면 참 좋겠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들음에서 납니다. 근데 그 들음에서 나는 믿음이 어느 시점에서 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예배 속에서 믿음이 나면 좋겠는데, 또 나고 자라나면 좋겠는데, 그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들음에서 시작해서 들음으로 마치는 이야기를 구약에서부터 강조하는 거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항상 이 교회에서 강조하는 말씀을 하냐면, 이 말씀을 통하여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이 있어야 어디를 갑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토대로 해서 오만방자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정통을 강조하면서 자기네들은 율법에 대한 이 모든 말씀을 다 알거든요. 모세오경을 다 알고 있고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아니까 그들의 삶 자체는 절제력이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율법주의적인 시각이 있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말씀은 잘 몰랐지만 은혜에 의해서 나가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그런 감격과 그런 마음들에 대한 고백이 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의 생활적인 부분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비해서 엉망이었던 겁니다. 말씀이 기반이 되어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은혜는 들어왔는데 아직까지 체계적인 그런 말씀을 통해서 성장되어진 게 아니다 보니까 다툼이 있는 거죠. 그런 문제가 생겨났던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 속에서 함께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한다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 가까울 수가 있고, 성경을 잘 모른다고 하면 이방인 그리스도인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픈 게 뭐냐면,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는 것, 그리고 분명히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 은혜가 증명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교회 나가자마자 담배부터 다 피고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인식 속에서 저 교회는 담배 피는 걸 가리키는 교회구나. 물론 그런 분들은 거의 없지만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만약에 예배 끝나고 나가서 다 술들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 교회는 술 먹는 거에 대해 자유한가? 그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다 봐야 된다는 거죠. 은혜 맨날 은혜를 강조하는데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막 욕하고 그리고 자기 어떤 분노에 휩싸여서 자기의 감정대로 살아간다든지, 그리고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불평과 원망 속에 살아간다든지, 이건 다 세상 사람들이 갖는 모습인데 그런 모습들이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도대체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빛의 자녀인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교회 안에서 막 다툼이 일어나니까 마지막에 에베소서에서 결론 내린 게 뭐냐면 너희들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게 아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된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싸워야 되는 대상은 바로 이 악한 세상이며 이 악한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사단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는 기도해주고 이끌어주며 나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죠.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특히 이 5장 8절에서부터 14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말씀을 좀 아는 존재로서 아니면 말씀을 잘 모르나 은혜를 추구하는 자로서 나는 과연 동일하게 빛의 자녀가 됐는가? 바로 그것을 서로 자신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우리 안에 빛이 있는가 살펴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빛의 자녀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로 빛의 자녀란 행함으로 입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행함으로 입증하는 것. 행함으로 입증이 되어지지 않으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빛의 자녀라고 하면은 어떤 것부터 생각나요? 사람들 멋지고 그리고 잘생기고 예쁜 사람들을 보면 빛이 난다고 얘기하죠. 그런 의미에서 쓰는 게 아니라 빛이 난다고 하는 건 그 사람의 말과 행적을 통해서 야, 저 사람은 참 사람이 좋네. 저 사람은 어디 가도 빛나는 사람이야.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성경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해서 보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해서 반사체로서 빛을 발광하기 이전에 먼저 나타나야 되는 게 뭐냐면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빛에 의해서 드러난 죄인이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빛으로 인하여 드러나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어요. 빛은요, 지금 어둠을 밝히는 용도로 쓰여지고 있죠. 그렇죠? 지금도 낮이지만 여기에 불이 꺼지면은 어둡죠. 여기는 내부에 들어와 있으니까 어둡습니다. 외부로 나가면 저 바깥에 비춰오는 태양빛으로 인해서 밝겠지만 지금 이 내부 안 자체는 이 전등을 비춰주지 않으면 어두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빛이 하는 역할은 뭐예요? 어둠을 밝혀주는 거라는 거죠. 어둠인 바로 내 자신이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드러나지 않는 존재라면 빛비침이 없는 거죠. 그렇죠? 빛의 자녀라고 하는 거는 그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밝혀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죄인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이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빛비침이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죄를 아무리 범해도 찔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그마한 거, 속으로 생각한 거 하나만으로도 그게 괴로워서 눈물을 흘리고 아파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경 쓰고 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걸 어떻게 평가할 거냐는 거예요. 이 말씀 자체는 바로 빛 자체는 바로 말씀을 상징하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게 되죠. 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성경은 그 어둠에서 빛이 비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나타나야 되는 건 뭐예요?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죄인이지. 이런 인정 말고요. 내가 진짜 죄인됨을 알고 이 죄악 자체를 어떻게 씻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늘 이것으로 인해서 번뇌하고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는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되는 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수순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로만 빛의 자녀이지 죄인됨을 모르고 있다면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이 사람 빛의 자녀가 아닌 거예요.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죽은 행실, 바로 우리 죽은 양심, 이런 모든 내용들 자체가 살아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양심이 화인 맞은 것처럼 아무리 죄를 범해도 찔림이 없었는데 이제 말씀을 들으면 찔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말씀이 빛이니까 그 빛이 비춰지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어둠들이 드러나는 거죠. 아,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내가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내 마음은 뭐예요? 어두운 거, 검은 거밖에 없구나. 내 본성이 부패해서 썩어서 나는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결론이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진짜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나는 죄인이요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죄인 되어진 자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분류가 되어지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미 나눠진 존재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아무나 말씀을 듣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예정한 자가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을 얻으면서 죄인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나 죄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를 머리로는 인식하지만 자기가 죄인이요 하면서 살아가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꼬맹이들이 있는데 니네 죄가 뭔지 알지? 너네 죄인이야? 아니래잖아요. 그거 봐요. 제가 바로 증명했잖아요. 죄인이 아니래잖아요. 왜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죠. 네? 죄를 얼마나 많이 짓는데. 그렇죠? 아까 전에 찬양할 때 어떻게 했어? 찬양해야 되는데 손으로 찬양했잖아. 혼자. 안 그랬어? 이봐. 이것도 이따 이 비디오로 돌려보면 저기서 이제 나올 건데, 아까 전에 우리를 사용하소서 할 때 자기 혼자 서 계속 글씨를 쓰고 있더라고요. 글씨를 안다는 거죠, 이제. 그죠? 아까 했지? 몰라요. 이거 봐요. 이게 정치인들만 몰라요 하는 게 아니라 애들도 딱 하면은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다 그러는 거죠. 예, 농담이에요. 심각해졌어. 왜 나한테 그러지? 이러면서 저 째려봤어요. 너니까 얘기하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왜 제가 하냐면 진짜로 사람은 죄인이라고 하는 걸 머리로 다 압니다. 어른들은 더 잘 알겠죠. 예? 이 교회에서 자라난 애들이라면 죄인이라는 거를 머리로는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뭔지는 아는데 죄인이 되어지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 보니까 죄인인 이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말로는 인정하는데 이 죄인이 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함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를 통하여서 바로 빛의 자녀로 분류되어진 자, 하나님의 예정을 통하여서 그 빛의 자녀로 죄인이 되어진 자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타나는 게 뭐냐면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나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게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빛의 열매를 맺는 존재라는 거예요.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에 이 빛의 열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죄인이 맺는 열매예요. 죄인이 맺는 열매. 근데 이 죄인이 왜 빛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어떤 누구도 죄인 되어졌다는 것을 자기가 인정하고 이 죄악을 해결하려고 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없는 이 세상에 그런 독특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에 대해서 아파하지도 않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이렇게 하다 잘못 쓰레기통에 집어넣으려고 휴지를 딱 던졌는데 휴지가 빗나간 것 때문에 막 우는 사람이 있더라니까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아까 내가 그 휴지를 그렇게 버렸어요. 그걸 옆에서 보면 이상하게 보일 거예요. 뭐? 휴지를 거기다가 제대로 안 버린 것 때문에 눈물이 나? 여러분들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그런 모습들도 나타난다는 거죠. 극단적인 예였지만 제가 예전에 그런 분들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휴지를 버리면서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더럽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울더라니까요. 이해가 돼요? 나는 속으로도 막 수백 번, 수천 번의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 속에 살아가면서 내 감정을 마음대로 막 표출하는데 남편이든 아내든 부모든 자녀든 내 사랑하는 이들이건 나 기분 나쁘다고 막 으르렁 되는데 여러분들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아직도 죄인됨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알았으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죄인 되어진 자가 맺는 그 빛의 열매라고 하는 거는 9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내가 죄인이 살 수 있는 길, 죄인이 변화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자꾸 계속 생각하게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말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 마음을 돌아보는 걸 통해서 세 가지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정한 자에게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냥 내가 이렇게 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를 이끌고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죄인이 되어지고 그 말씀에 의해서 나가는 존재라면 모든 착함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착함이 뭡니까? 착함.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거, 뭐 얘기하면은 네 하고 움직이고 인사 잘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솔선수범하고 이런 걸 착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할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안 보이는 선행을 하고 이런 걸 착하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성경에서의 착함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착함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죄인에게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만 이 착함이 나타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착한 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자기가 구원받기 이전에 행동한 이 모든 거는 착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까지 고백했어요. 많은 선행을 했지만 이거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행동이었다고 하는 걸 고백했었다는 거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와야지만 그 말씀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여야지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착함이라는 거예요. 착함. 성경에는 이 선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착함, 선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선함이 인간 편에서의 착하고 선한 걸 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이 착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기준에서의 그 착함과 하나님 기준에서의 착함은 다르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죄를 멀리하는 존재로서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가나안 친족을 진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맞는 말이지만 인간 편에서 봤을 때 어머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극악무도할 수 있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의도를 모르게 되면 하나님 자체가 어떻게 보여져요? 폭력과 그리고 자기의 어떻게 보면 분노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다고까지 표현하는 이상한 학자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이유가 뭐예요? 그 이방 민족을 통하여서 뭐가 들어옵니까? 죄악이 들어오고 이방 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전지하시죠. 전지가 뭡니까? 모든 걸 다 아는 거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면서 다 알기 때문에 저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의 불씨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산불을 다 끈 것 같은데 그 잔불을 잡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불이 막 솟아오르는 거예요. 바로 이방 민족 같은 경우는 겉으로 봤을 때는 연기만 나고 불이 없는 것 같은데 잔불 같은 존재들이죠.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홀라당 다 태워서 죽일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이 모든 걸 보고 판단하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죄인이 되어졌다고 하면은 죄인이 되어진 자는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겠지만 죄인이 안 된 존재는 뭐예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너무한 거 아닌가? 어떻게 저렇게 탁 갈라서 얘기를 할 수 있지? 갈라서 말을 할 수 있지? 여러분들 선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행하지 않으면 악한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진짜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해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거기에 제물로 드릴 양과 염소와 소를 가지고 왔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이전에 뭐예요?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다고 한다면 진멸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막론하고 내가 지금 생각한 거 선한 의도 같죠? 성경은 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진멸하라 그랬어요. 그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내가 이런 의도로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이 재물을 가지고 오려고 했는데 성경은 그게 악하다는 거예요. 누가 그런 누를 범했습니까? 사울 왕이 범했어요. 사울 왕이.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버림을 받았어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바로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 그 뜻이 무엇인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뜻이 진행되는 걸 착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행되지 않으면 눈으로 아무리 선해 보인다 하더라도 이렇게 저 사람을 배려해서 한 행동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야, 너 오늘은 너무 피곤하지? 피곤하니까 그래, 오늘은 예배를 쉬어라. 너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도 돼. 이건 정말 선한 의도인데 하나님의 뜻하고 이걸 같이 맞춰보게 되면 X가 되는 거예요. 악함이 되는 거죠. 오늘 이런 행동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하면서 할 말을 안 할 때가 있어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우리가 교동문에서 얘기했던 게 뭐예요? 마지막에? 예? 아까 교동문에서 마지막으로 얘기했던 게 무엇입니까? 96번이죠? 예? 교동문에서 얘기했던 게 무엇이에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어렸을 적부터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안 가르쳐서 여러분들 자녀가 괴물이 되는 거고, 가르쳤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뭐예요? 가르쳐서 되어지는 게 아닌데 안 가르쳤다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내가 자녀들을 위해서 가르칠 수 있으면 가르쳐야 되는 거고, 지금 내 손에서 벗어난 자녀가 되어졌다면 어떻게 돼요? 부모는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자녀가 먼저 신앙생활하는 존재들이 있죠. 그러면 뭐예요? 부모를 위해서 어떻게 자녀가 부모를 가르칠 수 있겠어요? 부모가 그거를 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없기 때문에 우는 거예요.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한마디 한마디를 쏟아내는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되는데 자꾸 사람의 그런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고 있다.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빛의 열매, 죄인이 되어진 존재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었다고 하는 빛비침이 드러났다고 하는 열매는 착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뭐죠? 의로움이죠. 의로움은 무엇이에요?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리세요? 의로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의로움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 의로운 겁니다. 그래서 내 의로는 바로 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의로움은 뭐예요?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통하여서 의로움을 드러내라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의로움을 드러내라는 거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증거할 것은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의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강조하기보다는 나를 강조한다는 거죠. 자랑할 것은 사도들이 얘기한 게 뭐예요? 십자가와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의로움이 뭐냐는 거죠. 우리는 자그마한 것부터 의로움을 다 찾아요. 내가 이거를 잘한다. 저도 자랑이 많은 사람이라 이것도 자랑하고 저것도 자랑하고 맨날 의도 맞는데도 또 자랑하고, 이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내가 또 내 의를 내세웠구나. 내가 저 영원한 그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나의 의를 또 구했구나. 하나님, 내 삶 속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십자가에서 증거하신 의로움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이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죄인. 나 때문에 누가 죽었어요? 예수가 죽었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거는 그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거를 드러내야 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오늘날 간증하는데도 보게 되어지면 사람이 결국에 하는 잘된 일만을 간증한다는 거예요. 간증은 뭐예요? 내가 죄인 되어졌고 그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증이라고 하는 거는 증인으로서의 삶,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얘기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은 과거에 살았던 그런 죄악의 삶 자체를 무용단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X표. 전혀 쓸모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드러내야 되는 건 뭐예요? 의로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똑했던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지식을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기면서 오직 드러내고자 했던 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들과 제가 드러나야 될 것은 바로 십자가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죄인만 이걸 드러내지 않겠어요? 착함도 마찬가지고 의로움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은 뭐예요? 진실함. 이 진실함도 죄인만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진실하다는 건 뭐예요? 진실하다고 하는 거는 불변하게 되어질 진리 가운데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진실한 거는 뭐만 진실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진실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진실하다고 하더라도 사람은 변해요. 사람은 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은 그 진실함이 다 뭐가 되어져요? 폐역과 악독이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나가게 되는 모습들을 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살펴봐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진실함이라는 게 있냐는 거죠. 우리에게. 진실. 진실이라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는 모습이 변함이 없는 모습.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인생 속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들을 점검해보고 나가지 않는다면 진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진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에 기반한 삶을 진실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돌아다 봐야 진실할 수가 있어요. 어제 약속한 것도 오늘 자고 일어나면 막 바꾼다니까요. 사람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그래요. 제가. 누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어제 약속을 딱 했을지라도 자고 일어나면 오늘 딱 느낌 필이 오늘 아니에요. 오늘 필이 오늘은 바깥에 나가서 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밥 먹을 게 아니고 집안에 있을 날이라는 거예요. 아니 제가 그렇다니까요. 어제만 해도 막 예를 들면 여행을 가고 뭐 하루를 어떻게 보내야지 했는데 자고 일어났는데 그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있어요. 저만 그런가 봐요. 저만 좀 이상한가 봐요. 사람들의 마음 자체가 그렇게 변한다는 거죠. 수도 없이.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에 기반하지 않으면 불변하는 변함이 없는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사람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진실함이 뭐냐는 거예요. 내가 절대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절대 이제는 주일 성수 빼먹지 않겠습니다. 하면 빼먹는다니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거를 제가 율법화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내용 속에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진실함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사람들 앞에서 회견을 하든지 간에 유명인들을 보세요. 자기는 절대 안 했다 그러는데 검사해 보니까 뭐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자기는 이런 말 한 적이 없다는데 영상 기록을 봤더니 예전에 했던 말이 있고 나는 절대 안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왜 그래요? 자기에 기반해서 하게 되면 사람은 자기 변호와 자기 방어 기질이 있기 때문에 그 순간 자체를 변화시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남성과 여성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그 대체적으로 그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그 상황과 말 자체를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런 능력이 있고요. 남성 같은 경우는 그게 상황이 지나면 자기의 기분에 따라 바뀌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면 보통 그런 어떤 과거 이야기를 할 때 여성들의 이야기가 더 맞는 이유가 남자가 갖고 있는 성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서 옛날 얘기를 하면 틀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되는데 사람 자체가 뭐에 근거하냐는 거예요. 진리에 근거하지 않으면 진실함이라는 건 드러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이런 것이 나에게 있는가? 1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입증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착함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하는 것으로 늘 비춰보는 것으로 드러나는 이 세 가지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그렇지 뭘로만 기뻐한다고 얘기해서 하나님이 뭘로서만 기뻐합니까? 믿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 있는 자에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성실하지 않죠. 성실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공급받아야 이 세상에서는 내가 불성실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실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어제 청년들에게 바로 그런 내용을, 여호수아의 성실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문제가 뭐예요? 청년이든 어린아이들이건 장년이건 아니면 오늘날 모든 사회에 있는 이론들이 갖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성실성이 부족한 사회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실성이 점점 결여되어지고 이기적인 성향이 강해지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라고 하는 인물은 모세의 시종으로 살았는데, 그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항상 모세의 그림자같이 성실함으로 나갔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와 사랑을 공급했기 때문에 그 변함없는 성실함으로 인하여서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고 싶었으나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고,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밟게 되는 그런 엄청난 영광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이 내용을 통해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입증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뭐라고요? 이 세 가지 열매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믿음이 있어야지만 나타나는 것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것이 드러나는 걸 통하여서 바로 빛의 자녀로 분류가 되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뭘로서 되어져요?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이 믿음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열매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빛의 자녀라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냐면, 빛의 자녀란 책망받음으로 입증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책망받음. 뭐라고요? 책망받음으로 입증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빛의 자녀에게만, 아무에게나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아멘. 자, 보세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책망에 대해서 아주 많이 써놨습니다. 성경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보면 대부분의 이 언어가 뭐예요? 책망의 언어로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런 것 같아요? 사랑하니까 책망하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얘기냐면, 책망을 많이 받는 자녀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제가 책망을 했다면 사랑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온전한 모습으로 인정받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자라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책망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자체를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만 있는 거예요. 식당에서 애들이 뛰어놀 수 있죠. 예, 애들은 그거를 에너지가 막 그렇게 해서 가르쳐도 막 뛰어놀 수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야, 너 얌전하게 있어. 그래도 애들은 예배 시간이라는 거를 잊고 말할 수도 있고 행동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식당에서 막 어떤 아이가 뛰어놀고 막 할 때, 여러분들 내 자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내 자녀인 경우에는 내 자녀를 절제하죠. 그렇죠? 책망해서 절제를 하는데, 내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예? 그대로 뭐 그냥 두죠. 요즘에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어져요? 싸움 나요. 저기 애가 이렇게 뛰는데 좀 그랬다가 눈부터 불 켜면서 뭐라고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자녀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책망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하는 뭐예요?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이 책망은 아무에게나 이루어진 게 아니라 누구에게만? 자녀에게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책망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책망을 밀어내지 말고, 책망을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에 의해서 분노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좌절하고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밀어내지 말라는 거죠. 그걸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는 뭐예요? 처음에는 이 말씀 자체가 진짜 내 입에서는 다르나 내 속에서는 쓸 수가 있는 겁니다. 내 속에서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거를 1차원적으로 받아들일 때는 이 말씀 자체가 달콤하게 들려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영혼에 새겨지고 영혼에 들려지게 되면 뭐예요? 굉장히 아프고 괴롭고 그리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 근원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살펴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책망하냐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책망을 하면서 그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사람은 뭐예요? 자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을 비춰서 깨어나게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인데 은밀히 행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지 말아야 될 생활 자체를 보시면 3절에서부터 7절까지 내용이니까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뭐예요?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자녀가 되게 하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은혜로. 말씀으로 1차원적으로 책망을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도 계속 거부하면 어떤 게 일어나요? 징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는 반드시 말씀에 대한 책망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거부하게 되면 뭐예요? 바로 징계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망받는 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책망은 뭐예요? 결국에 내가 모르고 있는 어둠을 비춰주는 게 책망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책망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그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뭐를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어둠.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잊고 살아가는 그 어둠을 드러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빛이고 드러나지 않는 건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잘못은 고칠 수 있나요? 예? 드러난 잘못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행동하다 보면 예를 들면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그 애들이 양육의 방향대로 잘 크면 좋겠지만 부모가 갖고 있는 습성에 따라서 애들이 양육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양육이 잘 안 될 때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교육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교육을 받게 되면 제일 집안에서 여러분들 누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애들이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면 부모가 문제인 것 같아요? 부모님들이 거의 대부분 문제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다 부모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그거를 인지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가 변하면 자녀가 고쳐집니다. 근데 부모가 변하지 않으면 자녀는 고쳐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뭐냐면 드러나야지 이거를 바꿀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를 고칠 수가 있는 것이지, 드러나지 않고서는 이게 뭐가 문제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안 하던 행동을 하셔야 돼요. 좀 많이 하셨을런지 모르겠지만 안 하던 행동이 뭐예요? 대화를 많이 하셔야 돼요. 대화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 잘못된 성향, 그리고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잘못된 언어들, 상처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들을 대화하면서 자기를 발견하게 하고 또 서로를 발견하게 하면서 뭘로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이것을 해나가야 되는데 안 하고 평생을 지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3, 40년 살았을지라도 지금 대화하려고 하면 싸움 납니다. 그래도 대화하셔야 돼요. 제가 육신의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이 내용 속에서도 제가 기초적인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나를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변론하자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 인간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 아, 이거는 이래서 그렇습니다. 저래서 그렇습니다. 핑계를 대죠. 그래서 변론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그 빛비침으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내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바로 흰 눈과 같이 희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바로 양털같이 변화되어지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는 거죠. 애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 사랑한다고 해서 방관할 게 아니라 말을 하고 수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내 부모가 만약에 잘못된 길로 나가요. 은혜 안에 사셔야 되는 부모인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말을 해줘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 감정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바로 권면하신과 같이 권면하라고 얘기하죠. 바로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합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건 여기는 단호함과 내가 분명히 감정이라는 게 있겠죠. 내 가족이니까 감정은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단호함을 통하여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교육은 언제 하는 거냐면 교육은 항상 얘기하지만 예배 전에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예배 전에 하는 거고 또 예배 후에 내 삶 속에서 가르칠 때, 밥 먹을 때, 대화할 때 계속해서 교육하는 겁니다. 이걸 계속해서 하는 아이들과 안 하는 아이들의 차이는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다릅니다. 어떻게 해서 길렀느냐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 애들을 어렸을 적부터 기도하는 거를 계속 억지로라도 시키셨대요. 그랬더니 애가 어렸을 때부터 그걸 시켰더니 학교 갔다 오면은 목사님이니까 교회 안에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갔다 오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부모님한테 인사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 이렇게 잘 보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6살짜리가 기도하고 7살짜리가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애들이 자라나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나도 애들은 엇나갈 수가 있는데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말을 해주는 것과 말을 안 해주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때로는 듣기 싫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치 빛으로 밝히는 것처럼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것처럼 손에 집히는 것처럼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해드린다면 감사함으로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게 내 얘기인가? 기분 되게 나쁘네? 라고 받아들일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는 바로 드러난 것으로 빛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드러난 것으로 바뀌어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 뭐야, 기분 되게 나쁘네 하는 사람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고, 아, 이게 내 얘기구나. 아, 하나님, 내가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그동안 또 모르고 살았네요. 절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하면서 기도하라고 이 말씀이 존재하는 거죠. 인간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받았을지언정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비침을 얻어야 그 어둠을 밝히는 그 책망에 대한 말씀을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함이라는 게 자꾸 잊어져 버려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받는 건 뭘로 드러난다고요?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책망을 많이 받는 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빛을 더 많이 받는 거라는 걸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는 뭐예요? 책망 받음으로 입증되는 거예요. 책망 받는 거를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고 책망 받는 거를 감사하고 책망 받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내 마음에 적용하며 고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를 고칠 수 있나요? 못 고칩니다. 이거 살아온 습관을 어떻게 고쳐요? 못 고칩니다. 일어나는 그 습관도 우리는 쉽게 고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가 뉴질랜드에서 있다가 이 대한민국에 와서 그 생활 패턴이 거기는 썸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썸머 타임이 있어서 그 시간에 제가 맞춰서 살던 게 있는데 그건 1시간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안 맞아요. 그렇게 해서 물론 시차라는 게 존재하지만 그렇게 지내다가 와 보니까 시차도 있었지만 이 땅에 와서 그거를 바꾸려고 하는데 바꾸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면서 작은 습관 하나도 바꾸기가 어려운 건데 죄악을 습관적으로 범하는 이 죄에 대한 습관은 인간 스스로가 고칠 수 없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14절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왜 증거하냐면 이 말씀을 통해 바로 책망을 통하여서, 이 책망은 뭐예요? 빛비침이라고 그랬어요. 이 빛비침을 통하여서 뭘 구분하는 거예요? 잠자는 자인지 어떤 자인지를 구분하는 거예요? 죽은 자인지를 이거를 구분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푹 잠이 들어가지고 이 쭉 잠이 들었는데 제 아내가 오늘따라 저보다 일찍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일어났길래 제가 신기해서, 원래 제가 대부분 먼저 일어나서 깨워주는데 언제 일어나서 어떻게 일어났어? 그랬더니 빛이 이렇게 환하게 들어와서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살아있는 자는 그 빛비침을 통하여서 잠자다가 어떻게 됩니까?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머니가 방학 때 제일 많이 했던 게 뭐였냐? 야, 너는 해가 어디에 떴대요? 중천에. 많이 들어보셨나 봐요. 중천에 떴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커튼까지 치고 자죠. 아, 그래, 몰라요. 그러면서 커튼까지 치고 자는데, 아니, 해가 중천에 떴는데 사람이 잘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죽은 사람은 결국에 늦게 일어나는 거는 뭐예요? 살아있는 거죠? 죽은 자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자는 자요,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빛으로, 말씀을 통해서 주는 이 책망의 빛으로 너희들이 지금 잠자는 것과 죽은 자는 비슷하죠? 잠잘 때에 거의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잠꼬대하고 이런 거 말고요. 거의 행동을 안 하잖아요. 죽은 사람도 거의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빛비침을 통해서 결국에 일어나라는 거죠. 그 삶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빛비침이 일어난다면 깨어서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책망받음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바로 내가 자꾸 잊고 살아가고 잠들었던 것 같고 마치 죽은 것과 같았기 때문에 빛비침을 통해서 깨운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라는 거죠. 너가 살아있다면, 너가 진짜 빛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일어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일어나라는 내용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습니다. 왜 많아요? 자꾸 사람들이 잠들어 버리고 자꾸 안주하려고 그러고 거기에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길들여지는 게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한탄해요. 나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슬픈 사연과 아픔도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진짜 우리의 삶의 그 익숙함이 얼마나 무섭냐면, 내가 갖고 있었던 야성과 내가 갖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조차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좋아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 사랑하는 여성분들, 당신들은 엄마가 아니라 여성입니다. 이런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여성들이요, 일어나십시오. 아멘! 하고 일어나는 거예요. 별로 여성분들이 안 계시나 본데. 예,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엄마로 살다 보니까 엄마인 줄 알고 여자로서의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데, 여자의 정체성을 일깨워주면서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잖아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잊어버리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잃고 살아가지 말라고 바로 이 내용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통해 그 빛의 자녀가 된 존재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죽은 자들에게는 이 빛비침이 의미가 없죠. 빛비쳐도 뭐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고, 빛비쳐도 아무런 감흥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면 깨어나시라는 거예요. 깨어나셔서 바로 그리스도께 너에게 비추신다고, 말씀을 통해 비추신다고 하니까 이 빛비침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우리가 바로 죄인됨을 인정하며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